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벌써 9월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가을 장마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개학이 되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태는 계속적으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전국은 내년 봄에 대선으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진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며 한국교회와 선교지 또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책임감 있게 잘 선용하면서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이 살고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왕의 삶을 보면서 우리네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면서 사무엘에게 지시하시고 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좀 긴 절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평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손 사람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고양이와 아빠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보나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강도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이 전한 말은 오래전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과 같습니다. 2021년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하며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또 제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 일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와서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읽으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음의 구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 같이 첫 번째 왕 사울도 범죄함이 됩니다. 2년 만에 너무나 짧은 기간에 왕정이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나가면 교만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전교에서 1등하면 내가 잘해서 1등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돈이 잘 벌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내가 워낙 성격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울도 잘생기고 잘나서 자신이 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과 겸손을 인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울도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무엘은 이 부분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무엘과 같은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된다면 또 고난 없이 교만한 삶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너무도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은 흩어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사울의 교만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 사무엘에게는 공의롭지 못한 아들들이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의 아쉬움이 된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믿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나중에 요나단은 다윗과 좋은 친구 관계가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읽으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의 세습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위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이 세상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썩은 교회의 기득권의 카르텔 속에서 정말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이권만 챙기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교회가 작아도 감사하고 커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의 일체 비교를 배우고 교회 사이즈가 크던 작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뿐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간 지파는 유다 자손과 요셉 가족뿐입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뿐입니다. 하나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와서는 옛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아말렉이 대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르비딤에서의 싸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싸움에 나가고 모세는 손을 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싸움이 지게 되었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면서 싸움에서 이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싸움에서 이겼지만 왕정 시대에도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죄라는 것이 끈질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 이겼다고 또 지금 이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진멸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죄의 싹을 남겨두지 말며 또 빌미를 주지 말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중보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안타깝고 첫 번째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말씀에 있는 사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또 외적인 것에 추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때문에 후회하시게 된 사울이 있었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이 숫자에 만포적이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또한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살면서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고 또 나눠야 될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팍팍한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대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들과 기도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 종족을 함께 품고 나아갈 교회를 만나고 기도와 구원으로 함께하는 공동자들과 상대 종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진행 상황 기도 제목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시아 일국을 섬기고 있는 박성호 지역에서 가비 열매 사역에서 한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보와 프로 학교에 참여하는 배우는 학생 아이들의 모금과 진보하고 부모들이 프로 학교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부모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여하는 성도들의 평화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예배가 되고 조의 도서관의 참한 관장님과 레베카 자매가 기쁨으로 도서관 성기며 군대로 인사하고 저렴한 장소로 인사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가 구해지고 문파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영적 성장이 있고 아베니에 대입을 위한 시험과 서류 제출의 모든 절차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성계 친정 정윤 회원 회용교에서 기도합니다. 10번 번역이 진행 중인데 이성계 선교사와 번역팀들에게 예수님과 힘과 지혜 주셔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고 사역지의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데 귀무 재흥 적응 중인 부부와 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부모님의 사역지로 보내고 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 정현 회원에게 매일 힘과 세심한 위로를 주시고 정현 회영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며 새 학년을 살아가도록 최근 정부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비자 발급이 되어지고 있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수술단의 참여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만든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한 곳곳에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기까지 경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성령의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